우리 팜플렛 27면을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시편 119편 이 대목은 구절구절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구절들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의 체계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30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께 붙잡힘을 받아서 이렇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고 이렇게 이 시편을 통해서 지금도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던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됐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더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영광 속에 더욱 풍성하게 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늘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삼아여 헐떡거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헐떡거린다. 언제 헐떡거립니까? 짐승들이 목이 마르면 헐떡거려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본능 중에 하나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줄이고 목마른 것인데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거린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던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인데 그런 입장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항상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깨닫고 그 안에 더 거하기를 바랐습니다. 다윗은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이제 족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 영적인 영광을 더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그 영광을 알아나가는 데는 한도가 없는 것이죠. 계속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나가는 그런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만하여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개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경건생활을 통해서도 계속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9절에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기 보면 나그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지상의 조건은 나그네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조건은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조건은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모든 인생 조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어른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조건 하에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도 나중에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의 조건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조건은 누구나 다 같은 것이에요. 누구나 다 외형적 인생 조건은 같습니다. 자, 자동차를 타고 가면 앞에 있는 차가 가다가 길에 굴곡진 그 부분을 지나면 꿀럭꿀럭하면서 가요. 그럼 나도 그 길을 지날 때 꿀럭꿀럭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 조건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인생 조건이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의 인생 조건이 있어요.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일용할 양식을 먹겠다. 그래서 또 여자의 인생 조건은 또 해산의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인생 각자에게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 이게 다 이 조건을 누가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인생 조건은 무엇인가? 지상에서의 조건은 나그네라는 게, 나그네.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그네입니다. 내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어린 학생들이 이 나그네라는 말을 듣고 이 나그네에 대한 정신을 가지게 되면 공부도 안 하고, 인생은 나그네니까, 나그네 길이니까, 그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식의 나그네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있는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인가? 영적인 나그네예요. 영적인 나그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인생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계속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계속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게 주어진 조건이 지금 좋은 조건이 주어졌다. 이 꿈같은 조건이다. 그러면 이 꿈같은 조건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반드시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 되는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그네와 뭐라고요? 행인이에요. 나그네와 행인. 순례자예요. 순례자. 필그림이, 영어로는 필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날들이 순례의 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떨어져 방황하는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하였다면 그 의미는 약간 달랐을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나는 나그네야 해서 자기 자신의 외형적 조건을 비하하면서 외형적 조건에 대해서 우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말을 했다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이런 말을 했다면 또 달라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나그네라는 말이 많이 쓰여집니다.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문학도들이 말하는 나그네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문학도 필요하고 다 이제 일반 학문이 필요한데,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그 정신과 일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문학 쪽에서 말하는, 이 문학에서 말하는 정신과 아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외형적 문자나 문학적 여러 장르를 이용,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문학적인 여러 장르가 있어요. 자, 시로 된 부분도 있고 노래로 된 부분도 있고 시가서,
이제 아가서 같은 건 노래예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 또 어떤 데는 사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르도 있어요. 또 서간문이 있어요. 서간문, 서신들. 또 어떤 경우는 전기문학과 같은 그런 장르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록과 또 여러 그 성경 인물들의 생애에 대해서 터치하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과 이 성경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은 인간의 사상과 정신을 그 속에다가 넣은 것이고, 성경은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 성령의 영감을 그 속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일반 사랑이라는 말처럼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유행가 가사 속에 나오는 사랑, 그것과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 어떻게 같아요? 어떤 시인이 노래한 사랑, 그것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소월이가 말하는 사랑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는 말도 일반 문학에서 말하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성경에 주어진 이 말씀은 성령님의 거룩한 감동하심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주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우울한 가운데서 이 시편을 그냥 문학적으로 썼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모든 종류의 세상 즐거움에 둘러싸인 조건이 있었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그 고백이 나왔어요. 땅에서 누리는 최상의 기쁨, 또 결국은 거기 보세요. 땅에서 누리는 최상의 기쁨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님을 대본에 드러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왕의 입장에 올라가면 최고로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갔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복된 자리에 올라갔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국회의원, 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몰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국회의원이 되면 10년이 젊어진대요. 10년이 젊어져? 왜 국회의원이 되면 신분 변화가 일어나니까, 막 굉장한 그 마음 속에 아주 기쁨이 솟고, 막 그 명예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을신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을신연스러워요. 왕이 최고의 영화에 올랐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신문에 보면 기자들이 또 말을 잘 만들어요. 잠룡들이다 그래. 잠룡이 뭐예요? 잠자는 용이 언젠가 꿈틀거리다가 용이 될 그런 마음의 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이 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도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신 차린 말을 합니까? 정신 빠진 말을 합니까?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린 말. 정신 빠져서 살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항상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 돼야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안 자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구에 대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영감 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소년 때부터 영감에 충만한 사람, 영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큰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미리 준비하셔서 그렇게 큰 역사를 이제 다윗을 통해 나타내셨는데,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땅에서 누리는 최상의 기쁨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아울러 그 고백은 성경이 말하는 종교가 우리 이 믿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자,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무슨 나그네라고요? 분명한 목적지를,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대번에 우리들의 목적지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어. 좋을 때가 올 수 있어. 죽음에도 뭐 볕들 날이 온다.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하도 삶이 어렵고 빡빡하니까 그런 날도 온다. 죽음에 볕들 날이 와요? 오죠. 이렇게 해가 이렇게 했다가.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을씨년스러워. 왜 그러니 그 해가 어떻게 돼요? 살짝 환하게 비쳤다가 어떻게 돼요? 금방 또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쥐구멍에 든 볕은 몇 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속담도, 그런 말도 들으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건 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슬픔이 들어있어요, 슬픔. 세상에서 유행하는 노래들이 다 뭐가 들어있어요? 슬픔이 들어있어요, 슬픔. 슬픔을 잊으려고 막 기쁜 노래 부르잖아요. 그 기쁜 노래 부르고 또 울어. 그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너무 인생이 슬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슬픔을 변하여 영광의 기쁨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그네 된 인생이니까 뭐 그럭저럭 살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삶을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니까 인생의 순례길의 맨 마지막에 목적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땅에 살아가다가 날마다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자, 나그네로 이제 순례길을 갈 때 순례길을 가는 사람이 항상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아버지의 집을 쳐다봐야 돼요. 내가 거할 영원한 도성을 쳐다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그걸 하지 않으면 날마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갈보리를 바라보고 갈보리 십자가에 그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나그네의 힘입니다. 나그네의 힘. 그래서 그 나그네의 그 입장에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영적인 나그네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나가는 나그네예요. 그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사오니 이 고백은 주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요 그 주님의 백성들이 가진 특성과 영광이기도 합니다. 자, 이 다윗이 이 말을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옳게 말했어요. 다윗이 몇 년 전의 사람이라고요?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의 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지고 다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다윗의 묘가 뭐 이스라엘에 있는지
그건 확실히 이제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다윗의 뼈가 흙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다윗은 부활하겠어요? 못 부활하겠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부활합니까? 안 부활합니까? 부활합니다. 흙으로 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몸이 타고 돌아가는데 다 재가 되고 흙이 돼버리고 말하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폴전 목사님 그랬어요. 그 질문을 받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몸의 모든 분자와 모든 세포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도로 찾아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다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대단한 사람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는 대단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영화로운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해요. 걔 울타리 같은 사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 걔 인간의 연약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 연약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백은 딱 주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가진 영광의 특성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11장에 소개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러해서요. 창세기 2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거기 보세요. 창세기 23장 4절, 그 밑에 나나주를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여서 나그네가 아니었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쳐다보라 그러면 다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들처럼 많으리라. 땅을 다 내게, 가나안 땅 지경을 다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거 다 찾아내려면, 땅 찾아내려면. 아브라함이 1000년 이상 살아야 돼. 1000년 이상. 1000년이 뭐야? 아브라함 후대에 나중에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 차지했으니까 한 500년 이상, 600년 이상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 1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마음만 부풀게 해 주셨다가 다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불러가시네요. 아이고, 너무너무 서운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그런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그 약속이 누구 약속이에요?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사온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실 때 이전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내다보면서 멀리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는 누추하고 이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 나그네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나그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 자, 창세기 41장 9절에 있는 말씀 따가지고 야곱이 시작. 야곱이, 자,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자, 야곱이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았어요.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서 야곱이 몇 살? 145세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참 이런 세월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시편 39편 12절에는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주소.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말고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객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 그 다음에 거류자가 되며 나의 모든 열족 같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이 왕노릇을 하니까 야, 이 왕노릇이 얼마나 장구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나그네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한 동안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임을 완수하는데, 다윗은 마음과 뜻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아요.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누구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있죠. 근데 그분이 120세까지 살고 싶대요. 그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아이고, 인생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중에 120세까지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는 100세 보험이 나오고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120세까지 나는 꼭 살 거야. 그래, 내가 참 조건이 좋은가 보네. 그 사람 120세까지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돼 있는가 봐.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건이 좋든 말든, 그건 을신연스러운 소리예요. 내가 몇 세까지 사는가, 이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누가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니까 내가 할 일은 나그네로서 내게 맡겨주신 소임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 바톤을 잡고, 리레이 할 때 바톤 잡고 몇 미터 다녔죠? 400m를 100m 계획, 네 사람 한다. 몇 미터만 달려가야 돼. 100m만 달려가는데 너무 잘 달려. 더 달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팍 달려. 100m 지나가는데 20m, 30m 더 나가가지고 이거 바톤을 안 주고 막 그러면 그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그래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그 정신이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라. 자, 욥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제 되었으니 저를 불러가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이 영원한 거처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의 거처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욥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몸 밖에서 나의 구속주를 배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갔어. 자,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라. 미가서 2장 10절. 이런 말씀들을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경고의 음성을 우리는 기꺼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특별히 다윗의 특성이기도 하였지만 다윗이 섬기는 주님의 특성은 아니라. 자, 주님은 이 땅에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도 이 땅에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한도까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셨어요.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주님은 날 때부터 나그네였어요. 네? 사관에서, 영안에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줄이셨고 다른 이들의 자선에 의존하여 사셨어요. 또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 예수님의 메시아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태를 미리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으신 분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다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셨으니까 그 소임을 마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기초를 다 다져놓고 그러면 아버지께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큰 소임을 가져서 그 일이 끝나니까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믿습니까? 네.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셔요? 영화로운 우리의 집,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밥도 뭘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이 밥 먹고 어떻게 해요? 건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우리 학생들 그렇게 기도하나요? 윤길이 기도해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호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남들은 기도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감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나그네 정신을 가져야 돼요? 갖지 않아야 돼요? 준영이 나그네 정신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어릴 때는 나그네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나그네 정신을 가지라니까. 그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의 분명한 본향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날들을 아무렇게나 보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조건들을 재단해야 돼, 재단. 아시겠어요? 시간, 재능, 모든 걸 바르게 재단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옷감을, 좋은 비단 옷감을 여러분이 준다고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가장 가치 있게 써야 되잖아요. 가장 가치 있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유익을 위해 쓰느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기 생애를 살 때 55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얼마나 자기 삶을 아주 정밀하게 재단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거기 내용을 보면요, 시간을 조금도 허송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 한마디 마음 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거 안 하려고 결심을 해서 결심문을 70개를 만들어 놓고 최그리스도를 만들어 자기를 늘 점검을 했어요. 날마다 그걸 읽어봤어. 성경에서 나온 거지, 그 실시문이. 그래서 자기를 늘 재단했어. 그랬더니 55년 동안 삶을 살았는데, 55년 동안 삶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 1000년 사는 것보다 더 놀랍고 가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남기오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부흥을 주셨죠, 미국에. 그런데 남기오는 그 서적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양육을 받고 길리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일 대학을 다녔는데, 예일 대학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 센터가 있어요, 센터. 그 센터에 그가 남긴 모든 유작들, 그 책이, 그래. 예일 대학에서 21권이 큰 대작에 예일 대학에서 이 전집이 나왔어요. 몇 년 살았다고요? 55년 살았어요. 남보다 그 길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삶을 재단을 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건강 모든 걸
아무렇게나 쓰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까? 어떻게 하면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데에 쓸까? 그러니까 아주 가치 있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물론 그가 여전히 죄인이죠. 그가 여전히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해서 자기를 펼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 삶, 몇 세까지 살아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그 어간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봅니다. 그런데도 그 사도 바울의 삶의 그 짧은 기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였어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죠. 그리고 이 칼빈도 50대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칼빈은 걸어가는 종합병원이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병이 많아, 여러 가지 병이 많아. 그런데도 주어진 그 모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칼빈이 그 목사님이 남긴 저작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그렇게 나타내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 드는 이 나그네는 그냥 거듭 말씀드리자 문학작품에서 나오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 구절은 정말 흥미있는 많은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본토 친척집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니?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가정 내에서 예수님 믿으려면 그 가정의 가풍에서 온전히 절연이 당해요. 절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정해진 거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르게 진실로 믿으면 믿지 아니하는 가문에서 제외가 돼요. 제외가. 오늘날도. 이전에는 말할 필요가 없고. 자,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 처분을 당했어요. 출교는 완전히 축출당하는 거예요. 그 교제권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유대교의 교제.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절연되는 거예요. 절연. 그래서 직장도 못 가지고 산업도 빼앗기고 교제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초기에 그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눴었죠. 그리고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다 사도들 앞에 두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서로 형제들에게 나눠줬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유대교회에서 완전히 출교처분을 당해서 모든 것을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그런 공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분깃이 없습니다.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본향을 향하여 하는 길목에서 나그네가 겪는 모든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바르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그 길을 가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길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그네 길에 있어서 그 빛을 밝혀주는 등불이 뭐예요? 말씀이 말씀.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그렇으니까 언제나 이 나그네 길의 세월 속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이 영적인 흑암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갈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다. 그래서 옛날 이제 이렇게 길을 갈 때 험난한 길을 가는데 깜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을 이렇게 밝히고 갔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밝히고 가니까 그 발에다 등불을 내리고 자기가 디뎌야 될 곳이 어딘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순례길에 있어서 하나의 그 내비게이션이 오늘날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량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하늘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계명들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는 안내자와 보호자가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안내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이드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안내자예요. 우리의 보호자예요.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무엇을 우리를 가르치신다고요? 말씀으로 가르치셔요. 자, 아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 사람의 음성, 들리는 음성처럼 하나님이, 자, 옛날에 아브라함아, 이런 부르셨잖아요. 노아, 그랬을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리게 하셨는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눴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사람의 음성이 사람의 음성으로 이렇게 노아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그런 음성을 이렇게 음파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서 부르셨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부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긴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 강림하셨잖아요. 그때는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들리는 음성으로. 그 나팔 소리 누가 불었어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렀어요. 그리고 번개만 뇌성이 치고 하나님께서 들리는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었어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놀라운 체험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러면 더 열심을 내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아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가서 말씀을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길을 계속 나갔습니까? 금방 배반했습니다. 며칠 가지 못해서 배반했습니다. 또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그걸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주에서 들고 뛰면서 그 이상한 아주 잘못된 그런 종교 행태를 나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주신다 하여도 그것이 그 사람을 오래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다면
아니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런 체험과 같은 체험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상승되리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길을 걸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겪었던 사람들의 그 후의 행로를 보게 되면 그걸 겪었던 사람들이나 아닌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이 더 죄인입니까? 이방인이 더 죄인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다 똑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잠깐 동안은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야, 우리가 대단한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오래가지는 못해요. 오래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걸 잘 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구상해 내셔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뭔가 따라서 말씀과 성령님. 그래서 우리 노유준 목사님은 세 가지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세 가지의 중요한 권위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이 권위를, 자, 권위가 뭔고 하니, 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얼른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오더라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요, 각종 이단들을 보면요 체험이 많습니다. 그 이단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이단들을 알아보는 건 그 사람들이 무슨 체험을 했느냐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뭘 보고 알아봐요? 이단을 감별할 때 뭘 보고 이단인가 아닌가를 감별합니까? 뭘 보고? 그들의 교훈을 보고, 그들의 교리 체계와 그 교훈 체계를 보고 이단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했느냐, 이건 이단을 감별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뭘 가르치느냐, 그 사람들의 교리 체계가 무엇이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이단을 감별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잘 이것과 연관돼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준이냐 말이죠. 어느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준이고, 어느 것을 기준 삼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가? 그게 권위예요, 권위. 전혀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우리 저 제기동에 살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학교 운동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었는데, 운동회를 하는 날에는 학생들의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까? 부풀어 오지 않습니까? 부풀어 오르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이제 종료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거니? 그런데 내일 만일 비가 한 방울만 떨어져도 책가방을 갖고 오너라. 운동회 안 한다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방울만 떨어져도 몇 방울이요? 한 방울. 그런데 그 다음날 햇빛이 쨍쨍 나는 아주 청명한 날이 됐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새벽 교대를 제가 그날 갔다 오면서 보니까 비가 한 방울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그 정도의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아까 비가, 근데 저도 이제 애들이 다 운동회 한다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방울만 떨어지면 책가방을 갖고 오라는데, 아까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떨어졌다가 안 떨어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가방을 갖고 가야 돼, 안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그 다음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더 이상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지. 책가방 가져가는데 선생님 하라는 대로 교장 선생님 명령대로 했으니까 그날은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 가는 그 시간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지 않고, 비가 떨어졌다가 안 떨어졌다가 한쪽에를 보면 개겠어, 기분이. 그런데 애들이 우리 집 앞을 쭉 그냥 학교 가는 지나가는데, 어떤 애들은 학교로 가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집으로 가는 애들이 있고, 야단이 났어. 어떤 애들은 체육복을 입고 운동할 준비를 하면서 가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또 집으로 가가지고 그걸 바꿔가지고. 그런데 이게 저와 우리 집사람도 똑같이 부하 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학교 운동회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탁 타고 이제 학교를 탁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번이 있더라고요. 주번. 그래, 오늘 학교 운동회 하냐 안 하니까? 운동회 하냐 안 하니까?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가니까 만국기가 학교 마당에 만국기가 휘날려. 그런데 운동회 안 한다는 거야. 그때도 여전히 비가 떨어졌다가 말았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운동회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책가방을 안 가져온 애들도 있고, 책가방을 가져온 애들도 있는데, 이제 부모들이 야단해서 부모들이 야단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운동회 안 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자, 누가 그러냐고 그러는데 주번이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면요. 그 유광이 주번이 애가 주번 차는 주번이가 말이야. 아니 그냥 막 물어보지 말고 그냥 오늘 운동이 안 해요. 그게 누가 그러더냐고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권위예요. 누가 그러느냐가 권위예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게 권위죠. 여러분 학교에서 제일 권위는 누구예요? 교장 선생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비가 떨어졌다가 조금 있다가 안 떨어졌다 그래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냐고 그러는데 주번이 그렇다. 제가 마다 그 말 내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했는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나도 캥기더라고. 야, 주번이 그랬다는 게 말이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교장 선생님 통해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 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뭐라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더냐. 그런데 공부하기 싫고 핑계 잘 냈다는 애들은 아예 그냥 비가 오더라도 그냥 운동복을 입고 왔다고 혼났다고 그래. 나중에 집에 가서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다 집에 가서 이제 운동복을 이제 놓고 이제 책가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권위라는 게 그런 거구나. 권위. 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유효하다면 유효해요. 그 교장 선생님들 통해서 학급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은 유효해. 그 유효한 말씀에 입각해서만 행동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들도 전혀 요동할 필요가 없어. 몇 방울 떨어졌어요?
한 방울 떨어진 게 아니에요. 수만 방울 떨어졌어. 그런데 그게 부슬부슬 내리지 않고 어쩌면 개일 것도 같고 어쩌면 비가 올 것도 같고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운동회를 하고 싶은 사람은요, 한쪽이 훤해 보이면 그것이 전 하늘을 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식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라는 건 뭔가 가장 권위 있는 자의 표준이 되는 말이 바로 권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최고의 지존자 아니세요? 최고의 지존자가 어떤 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나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를 믿고 경외할 때 어느 걸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게 권위거든요. 그래서 로이존 목사님이 세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권위셔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에 따라서만 행동하셨다고요? 그렇지. 성경 말씀만,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행하시되 오직 아버지의 말씀은 성경만으로만 예수님은 행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의 모든 각본은 성경이에요. 왜?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사를 보면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행사와 그 뒤에 이어지는 행사를 보면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세 가지 권위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사보세요. 로이존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 책이 이전에 작은 책자로 나와서 읽기가 상당히 부담이 될 정도로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읽기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사보세요. 생명말씀서에서 나왔던데, 자, 그래서 이 권위라는 책 사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그네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그대로 믿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물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의 세 가지 표준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 그리고 성령님인데, 이 세 가지 표준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눈 거지, 이 세 가지의 표준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야, 하나. 그런데 이 표준 중에 어느 한 가지에도 만일 저촉이 된다, 어긋난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 성경대로 이루신 걸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사도들에게 역사하셨을 때 사도들에게 나타난 아주 특별한 놀라운 그 열매의 문관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근데 성경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지면 누구에 대한 이해가 충만해져요? 그렇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 이게 은혜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움으로, 이런 배움으로 성령님의 가르치심, 오전 중에 배운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열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경외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했잖아요. 그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표준은 뭐라고 해요? 믿는 표준, 하나님을 믿는 표준은 예수님, 그리고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비로운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건 아니에요. 성경을 받을 때 특별하게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신비로운 경험과 이적과 이런 걸 주셨지만은 이런 것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건 바로 예수님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이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나그네 길의 세월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보호자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죠. 그래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기도는 자기가 나그네 입을 하는 자가 될 가장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셔서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명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그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런 말씀하셨죠. 자, 우리 다음 주일에는 이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정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임재의식이에요. 임재의식. 한번 따라하세요. 임재의식. 하나님의 계명을 이런 권위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면 나그네 길의 세월에 최고의 상급을 주시는데 그게 뭔가 임재의식이에요. 임재의식. 따라서 임재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을 주시는 거예요. 임재의식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식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면요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임재의식이 충만하면 어느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노마서 있는 8장 있는 말씀 보세요. 물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임재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자, 우리 노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노마서 8장. 자, 노마서 8장 31절 다 같이 보세요.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마서 8장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임재의식의 충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자들, 철학자들이 아직도 계속 연구를 하지만 철학 박사학위 논문이 얼마나 많아요. 각 학교마다, 대학마다 철학과 없는 대학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거기에 학자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뭐 연구를 합니다. 칸트를 연구를 하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고, 뭐 플라톤을 연구하고,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멘. 그게 큰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이 뒤집힌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나의 구주로 믿어질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어질 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 생길 때 그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 뒤집어진 것은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과 다른 변화입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 5,000명을 떡을 먹이셨잖아요. 떡과 물고기, 떡 몇 개? 5병. 그러니까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예수님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그 떡을 먹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 전날에도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도 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은 까닭이 표적을 보고 내가 미시아인 줄 알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결심을 하시듯이 거기 대목에 보면요, 아예 그 사람들을 아주 떨어내려고 작심하신 것 같아요. 복음의 본질을 들이대십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 떡과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걸 나타내는 놀라운 표적이었어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표적을 주신 건데, 그건 상관이 없고 떡만 먹고 배부른 육신적인 그런 만족에 머물러 있는 차원에,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의 본질을 들이대시는데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를 주어서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다니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이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정말 많은 거기 따라오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아유 너무 어려워서 못 듣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떠났어요. 다 떠나서 소수의 무리만 남겨놓고, 그게 우리 예수님이 떠나간 사람들을 붙잡지 아니하시고 남아있는 소수의 제자들 향하여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영생의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 말씀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예요. 그것을 이제 그걸 나그네 길의 세월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죠. 자, 거기 보세요. 자, 이 기도는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기도는 자기가 나그네임을 아는 자가 될 가장 합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면 여러 친구들과 좋은 모사들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모사들이라는 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는 참모진들을 말하지. 옛날 사령관 또는 왕, 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대통령도 좋은 참모들이 있어야 돼. 좋은 참모들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이 대통령을 잘 보필하려면 바른 지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좋은 의견을 드려서 대통령이 바른 정보를 가지고 그 결단을 내리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게 참모들이에요. 그게 장관들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들이 잘못된 의견을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대통령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면 이런 아주 훌륭한 모사들을 둔 사람과 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기쁨과 능력과 양식과 갑옷을 갖추고 있으며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서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라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다가 그 사람을 갖다 놔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나그네, 순례자의 정신, 필그림 스피리트죠. 이야말로 그 그리스도인 영혼의 고동이에요. 고동.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나그네 정신은 소극적, 모든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그네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나그네니까 그 나그네 길의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을 바르게 주도하고 바른 힘을 주는 동력을 주는 고동이 되는 거예요. 심장의 고동이 멈추면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고동이 바로 필그림 정신이에요. 나그네 정신이에요. 우리 모두 영혼을 목적하고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를 목적하고요? 영혼을 내다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영혼을 내다보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요,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담으면 우리 심령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고상해지는 거예요.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스스로 내버리자면 아무것도 아니로되 말씀 속에 깨어 있으면 우리가 영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요. 역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두 영혼을 목적하고 여행하고 있는 세상적인 정신은 땅에 자기 집을 두고 있습니다. 나그네 정신만이 그 세상적인 정신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세상적인 정신을 가지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세상적인 정신을 가지면 어디가 본향이에요? 여기가 본향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여기가 좋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여기 땅에 있을게요. 이게 세상 정신이에요. 작년에요, 제가 총회에 이제 우리 노예에서 일어나는 그 동독교회 문제로 인해서 제가 이제 총회에 가서 그 재판하는 과정에 제가 변호인으로 나서 그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냥 의분이 생기고 너무너무 그냥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하는 일들을 보니.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 거기서 그 후배 목사님, 안국의 목사, 너희 총회에 관내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님 그러더니 참 목사님 모르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여기는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그 동독교회 문제가 바르게 정돈이 돼서 종결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셔요? 땅에도 계셔요.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장하시고 다 살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셔요. 이게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가 외로운 나그네예요? 불쌍한 나그네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나그네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나그네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의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그 외형적으로 보면 다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연세가 높고 또는 병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나이가 창창한데도 죽어가는 그런 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다 이제 나는 끝났다 이런 생각하고 많이 믿음을 안 가졌으면 모든 걸 다 자포자기 하고 너무너무 두려움에 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고민규 장로님 그 아우디시는 그 집사님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제가 겨울에 돌아가시 겨울에 그 추운데 겨울에 그 장로님 전화 오세요. 목사님 지금 병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이제 제가 볼 때 몇 시간 못 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데 저는 이제 50대시죠? 권사님 50대? 네, 50대신데 자, 목사가 갔어요. 여러분, 목사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뭐 그 사람이 믿음이 적고 아니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 마지막 몇 시간을 지금 순례길의 마지막 그 행로를 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굉장한 시간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때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얼마나 사단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리고 몸은 괴롭고, 그러니까 정신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저를 알아보고, 그 집사님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취하더라고요. 몸은 일으킬 수가 없는데도 몸을 일으키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또 다리를 이렇게 뻗고 계시다가 제가 다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 종을 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니까 기도하는 목사님이 오셨다 생각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기도 드리고 그래서 몇 시간 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장로님께 오늘 저녁에 못 넘기시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더니 몇 시간 뒤에 그 어머니 권사님의 품에 안기셔서 기도하시다가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속에 몸은 힘들고 어려워도 위대한 정신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금생을 자기 몫으로 받지 아니고 영원한 내생을 바라보니까 원통하지 않는 게 원통하지 않아요. 그게. 자, 거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금생에서 내 몫을 가지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들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하늘이 그리스도인의 모국입니다. 우리의 모국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우리는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영혼이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인의 구주와 친족과 거처와 소망과 본향이 모두 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우리가 거기 가면 만나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부류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부류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부류예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 나그네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주와 친족, 거처, 소망과 본향이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작은 도성의 시민이 아니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품 못지않게 그의 정서도 나그네 정서입니다. 나그네 정서. 마음과 영혼 속에서 장차올 것을 찾고 있어요. 장차올 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러니까 내세를 생각함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실로 이 세상을 우리의 본향으로 부를 수 없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분깃을 받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나음을 압니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은 땅에서 본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마땅한 바른 성품과 영원한 전망을 잊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땅이 우리의 본향인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아이고, 정말 이제는, 자, 됐다. 정말 좋다. 이런 것만 계속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언뜻 가지죠. 근데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그게 오래 못 가요. 어느 것도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땅에서 나그네로, 우리가 항상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즐기는 중에 그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마치 우리의 보호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언제나 보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호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보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보물이 있는 것이 뭣도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와 큰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보배예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세요. 보배. 우리의 자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왜 하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한 속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니까 우리가 대충대충 살고 얼른 가야 되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가기까지 순례길 가기까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서 속에 세상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영광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자, 갈보리의 십자가 매일 우리가 묵상할 대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부단하게 자랑할 근거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 안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우리는 몇 점이라고요? 스스로는 0점입니다. 예수님은 몇 점이라고요? 100점이에요. 100점이 영원히 100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영점인 우리를 100점으로 여겨주셔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의, 우리의 구속함,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자랑. 그런 경우에만 세상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나도 그러하니라. 결국 우리는 지금 아무도 나그네 될 사람이 없는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하늘에 가면 나그네의 삶이 맞춰집니까? 아니면 계속됩니까? 맞춰지는 거예요. 따라서 희년의 복음. 희년은 몇 년마다 와요? 50년마다 희년이 와요. 희년이 오면 종살이 하던 사람, 빚진 거, 이런 모든 것 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16일 날, 이번 주일에, 오후 예배 때 희년을 맞는 교회가 있어요. 50주년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와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오후에 와서 이렇게 정이 있어서, 그래서 희년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그 목사님께 드리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왜 희년 제도를 주셨는가? 희년은 언젠가는, 안식년이 몇 년마다 와요? 7년마다 오는데, 49, 그 다음에 해가 50주년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 때는 문관이 모든 빚진 자들의 채무가 완전히 탕감이 돼요. 그리고 종살이 하던 사람도 해방이 돼. 신년이 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희년을 주셨는가? 모든 소유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각 사람으로 다 주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희년이 되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모든 사람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각각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걸로 만족하라. 그것은 이제 바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년은 안식년을 7을 지나서 나오는 거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영광의 안식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그 규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정말 중요한 그 규례예요. 지금 주일성수 하죠. 주일성수 배우잖아요. 주일성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나그네 길의 세월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걸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뭐의 그림자예요? 주일 예배는 뭐의 그림자예요? 천국의 그림자예요. 천국의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희년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잖아요. 새롭게 되잖아요. 그건 바로 천국의 영광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압박했던 모든 끈들 있잖아요. 끈들. 우리의 압박했던 모든 짐들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버리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안식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정돈합시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그네요. 그러나 누추한 나그네예요? 위대한 나그네예요? 위대한 나그네예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 영광의 아버지의 집에 나가기까지의 길목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길의 세월은 모든 풍상과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 길의 세월은 버려질 세월이에요. 잘 재단을 해야 될 세월이에요. 잘 재단을 해야 돼요. 그 세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세월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들이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정말 그날이 그날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면 이 날들이 정말 영화로운 하루하루가 귀한 날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순례길이 힘들고 고단하지만은 그러나 이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집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주어진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공부할 때 영감이 넘치는 거예요. 영감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처음에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직장 생활할 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 처음 출근해가지고 앉아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운동을 할 때는 기도해야 되나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운동할 때도. 우리 일주일에 2번 정도 우리가 탁구를 치는 탁구 칠 때도 꼭 기도하고 탁구를 쳐요. 또 기도하고. 오늘 장로님들하고 탁구를 쳤는데 그때는 기도를 안 했네.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병기가 되게 우리 몸이 건강해서 병기가 되고 또 이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더 발견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탁구 치면서 얼마나 영적인 비밀을 많이 발견하는지 뭘.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요. 그래서 제가 콜드로 이기면 반드시 그 다음에 집니다. 제가 콜드로 이겨요. 10점을 이겨요. 상대방을, 오는 목사님은. 그러면 이기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제가 집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져서. 참, 너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겸손하게, 이기려고 하면 지고요. 참 영적인 비밀이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기도하고 해서 그런지 날마다 동점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에도 은혜를 주시고 그 목사님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이제 부목사님은 이제 수준이 높으니까 부목사님하고 이제 수준이 안 맞죠. 그래서 7개를 잡고 시작하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날들이 전혀 무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좀 고생스럽고 어떤 데는 어떤 조건 때문에 자꾸만 우울해지고 또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 얼른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그네 길은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 구름 속에 지나가는 달처럼 어느 시인이 노래한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군에 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의 길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의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그네 길의 세월에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날들이 무의미한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위해 영원한 영광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초소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나그네 길의 세월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오늘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저희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그네 길의 세월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내비게이션이요, 또한 우리의 안내의 표지판과 같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도구로 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는 그런 귀한 그 이정표와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의 비밀을 늘 마음속에 두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보 속에 이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귀한 나그네 정신이 그들로 하여금 일깨우는 그런 놀라운 각성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어른들에게는 주어진 모든 그 조건과 환경 속에, 또한 모든 생업과 모든 행사 속에 주님의 영광을 기리고 나타내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되고, 우리 주님의 교회 중심교회가 이 나그네 길의 세월 속에 아버지께서 주신 집이오니 이 집을 잘 섬기고 이 아버지의 영광의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 헌신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의 모든 산업과 그 행사를 지켜주시고 자녀손들의 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그네로 돼 비난한 나그네가 아니라 풍성한 나그네가 되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